하나님 말씀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며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을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을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을 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지금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월요일까지 이어집니다만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학살한 것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 우화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쓸만한 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왕이 되기를 나무들 이야기입니다. 거부했는데 아무 쓸모가 없는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만 자기가 왕이 되기를 자처하고 왕이 안 되면은 불이 내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다는 거죠. 이 이걸 우화라고 그러죠. 이런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아비멜렉이 너희들이 왕을 세운 것이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처럼 적절한 왕이 되기 적절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비유로 얘기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이 목숨을 걸고 미디안에 싸워가지고 압제해서 해방시켰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해서 그 아들들을 다 이렇게 죽인 것이 과연 의롭고 진실한 일이냐라고 책망하며 너희들에게 불이 나와서
큰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 겸 예언을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이 요담의 우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이 요담의 우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경고를 경청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경청해야만 한다. 이 아비멜렉이 불의한 돈, 이 세겜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신전에 바쳤던 은 70개를 가지고 이 깡패를 동원해서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죽일 때 마치 만화처럼 막내 아들 요담만 스스로 숨어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왜 목숨을 건졌을까? 극적으로 이런 걸 비춰주기 위해서 그런가? 저는 이 사람 개인 요담 개인에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은혜죠.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요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들이 한 악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가, 또 이런 부당한 일로 겪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전 살려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담이 외친 곳, 그 장소가 그리심산이라는 곳이에요.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여호수아서에서 그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하고 새롭게 하고 재확인하고 이럴 때 두 산, 우리로 치면은 미노름하고 남지스노름, 할라스모건 있는 그 정도 거리나 되려나?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 들릴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이렇게 그 산이 두 개가 있는데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리심산에는 반 서서 위에 산에 올라가서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내용 컨텐츠.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백성들이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축복산이었어요. 근데 에발산은 반대.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런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것도 역시 아멘. 이 산이었어요. 근데 지금 요담이 어디로 가 있죠? 그리심산에 가 있어요. 왜 산에 올라갔습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잡으려고 쫓아오면 도망가기가 좋으니까. 그런 걸 도주하기도 용이하고 또 산에 올라가야 말을 전달할 때 옛날에 마이크가 없으니까 경고를 전달하기 적절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어기고 부당한 것에 대해서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서 역설적으로 보여주려고 그런 것이 아닐까. 이 요담을 통해서 하나님 세겜 사람들을 경고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행에 대해서 말씀을 어떤 경로든지 간에 도구로 써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행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잘 경청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도 이 세겜 사람들처럼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내일 얘기하겠지만요. 그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요담의 우화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귀담아 듣고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우리가 듣기 싫은 거, 불편한 거,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의 그 심령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말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담을 통해서 그들에게 심판하기 전에 경고한 것처럼 우리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그런 비극적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 잘 경청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교훈하게 되는 것은 분수를 알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요담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우화가 이솝 우화 이런 거 기억나시죠? 교훈을 주려고 하는 짤막한 스토리, 비유 스토리 이런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그 동화 같은 것을 우화라고 부르죠. 우화를 통해서 이제 전달하는데
스토리가 뭐였냐면 나무들 이야기예요. 뭐 나무가 무슨 왕을 뽑겠습니까만 이건 인간을 빗대서 하는 동화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들의 왕을 뽑는 이야기인데 이제 대표적으로 세 나무가 나와요. 감람나무. 감람나무 우리로 치면 이제 감람나무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요. 올리브 이제 올리브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건 없던 건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몸에 좋은 기름이라고 그래가지고 올리브가 나왔거든요. 그 감람류예요, 그게.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 그다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세 나무가 이스라엘에서 아주 대표적인 이로운 나무, 쓸모 있는 나무예요. 대표적으로 과실수. 우리는 뭐 비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대표적인 나무가 뭐죠? 사과나무, 감나무, 우리도 포도나무 많이 하기도 하고. 뭐 그렇죠. 무화과나무는 많이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과실수는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나무죠. 꼭 쓸모 있는 나무죠. 그런데 너네들이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셋 다 비슷비슷한 뭐 표현입니다만 뭐라고 하냐면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에 굉장히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열매로 인해서 많은 자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데 또 그 유익을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것을 버리고 그 쓸데없는 일에 자기가 보기에는 그런 일에 내가 왕이 되는 일에 내가 온통 신경을 써야 되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를 어떻게 버리고 남들 위해서 서면 우쭐거리겠느냐고 왕자리인데도 거절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시나무는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왕이 되겠노라. 내 밑으로 다 들어와라. 안 들어오는 자는 전부 다 불이 내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이죠. 비전은 없고 양호만 남은 자들이 줄을 들먹거리지만 결국은 다 망친다는 것을 이 가시나무, 아비멜렉을 비유한 빗대는 이 가시나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천사장이 사단이 원래 하나님을 천사장이었다고 찬양하는 루시퍼였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또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뭐 어쨌든 간에 천사도 처음에는 사단도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하늘에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자리를 갖다가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도 안 하는 것이 될 수도 없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고 하나님 자리에서 올라서려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죠. 거기 따르는 무리들이 따랐고 그게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이 타락한 귀신들이죠. 영들. 거기서도 느낄 수 있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 자기 역할, 자기 분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주제넘게 행동하는 그것이 큰 죄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은혜 받았던 건 제가 레마의 말씀을 이거 얘기를 했나? 아니군요. 레마의 말씀 다른 걸 얘기했네. 제가 이 마음에 너무 마음이 와닿은 이 줄을 그리려다가 많은 것이었는데 보세요. 감람나무 9절 예를 들어봅시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9절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가서 우쭐대리요. 전 이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되던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존재하는 이유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제가 알았어요. 여기 보면 분명히 나오잖아요. 자기가 맡은 일을 자기의 주제와 분수를 알고 자기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이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구나. 우리는 가시나무처럼 아비멜렉처럼 돼도 깜도 안 되는 것이 왕만 타이틀만 얻으려고 군림하려고 하고 잘못된 왜곡된 리더십을 가져가지고 그 지도자가 책임을 지는 자리가 아니라 군림하는 자리라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세상적인 잣대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여기에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은사도 주시고 달란트 주시고 그건 은사예요. 섬기기 위한.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몫으로 그 사람을 쓴 거고, 그 용도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저는 저대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감람나무는 감람나무대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대로,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대로 그 독성을 잃지 않으면서 그다운 삶을 살아가고 그답게 그 생산물을 만들어내고,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 좋은 무화과를 만들고, 포도는 좋은 포도를 만들고, 감나무는 좋은 올리브를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딱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좀 인생을 다시 평가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전에 착각한 거죠.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건방지기가 이를 데가 없었던 거죠. 전 아주 굉장히 큰 교회 목회를 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깜이 아니었어요.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저는 정말 감당하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셔서 아주 적절하게, 아주 딱 맞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넌 요 정도야, 여기 잘해라, 그렇게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도 감당 못해서 버벅거려. 그런 걸 내가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에게 걸맞도록 은사를 주시고, 거기에서 네가 할 것은 그거 맡겨준 거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게 바로 너다운 것이고, 그게 바로 성도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큰 꿈, 허망된 꿈, 허황된 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성심성의껏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똑같이 여겨주시고 똑같이 축복하시고, 그 여러분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더 이상을 기대하는, 너 왜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에게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레마의 말씀 얘기했지만 야망과 비정은 한 끗 차이라고 했어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똑같이 보여요, 표현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하나님 없이 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포장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 주신 은사,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다 적절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비전의 사람이라는 건 거창한 거 아닙니다.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무화과, 감람, 포도나무의 삶이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죠? 은혜를 기억하고 선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선대해야 된다. 요담은 아비멜렉이 악하지만 악한 줄 알면서도 동조하는 이 세겜 사람들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그래요. 악을 제지하지 않냐고, 악에 대해서 침묵하고 악을 동조하는 거, 이게 더 무서운 사람들이, 더 나쁜 거예요. 저게 잘못인 줄 알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대갚을까 봐 염려돼 갖고, 무서워서 그냥 손대기 싫어가지고, 치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침묵하기 때문에 악이 더 득세를 하고, 자기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의 뜻을 지지하는 줄 알고 악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더 문제예요. 이권 얻으려고 골육이라면서, 자기 외가라면서 그렇게 서로 이용했잖아요. 비록 흠도 많고 연약했지만, 요담 얘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을 들어서 그렇게 그 이스라엘 전체를 압제했던 미디안의 압제에서 해방시켰잖아요.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와 함께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서 엄청난 대군을 물리쳐서 그들을 진멸시키지 않았습니까? 진멸시켰다. 그래서 그 혜택을 지금 세겜 사람도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미디안이 물러갔으니까. 미디안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겜 사람들 뜯겼잖아요.
근데 거기서 해방돼 있어. 은혜를 입은 거잖아. 어쨌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났으니까 그 혜택을 어떤 면에서는 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어떨 때는 이중적으로 대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놓고 또 어떨 때는 누구 때문 덕분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게 이중적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가만 생각해보세요.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지만 표면적으로는 우리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와요? 사람들로 오잖아요. 그렇죠?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그 통로가 된 그분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그게 얼마나 준 사람은 서운합니까? 거꾸로 합시다. 용서를 해준다. 하나님이 다 용서했다고. 그 가해자, 피해자한테.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전도연이가 분노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옳지 않은 태도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동시에 누구에게 합니까? 그 마음을 감동하고 주장하셔서 그에게 정말 축복의 흑통로가 되어 흘러오도록 한 그분에게도, 그 상대에게도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도리란 말이에요. 제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고. 배은망덕하면 안 돼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 욕해요. 믿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은혜를 배신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되는 것 물론이고,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당연한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세상엔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고. 뭔가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또 그 사람이 뭔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뭔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고 최선을 다해서 보답하고, 나도 누군가의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그런 언젠가 다른 사람, 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나에게 통로로 도구로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 또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말고. 근데 나에게 누군가 도움을 준 사람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감사를 표현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도움을 주려고 하고 표현하고 그분을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간다운 삶이고 그게 성도다운 삶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절대 은혜를 안 잊으려고 노력을 해요. 어저께 오신 분들 내 머릿속에 다 기억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절대 안 잊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제가 그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하다고 해요. 그렇게 사는 게 사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 미디안의 압제에서 기드온이 구해줬는데 배신하고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는데 아비멜렉 편에 서는 바람에 동조했어요. 그걸 지금 요담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외가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지 않고 기드온이 자신들에게 행한 은혜, 미디안에서 압제해서 해방시켜준 이 은혜를 망각한 채 왕감도 아닌, 제목도 아닌 사람을 그냥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가 외가 쪽이니까 뭔가 떡건물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점을 지금 요담이 질책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배은망덕은 짐승도 안 합니다. 어렸을 때 자기를 길러준 주인을 안 잊는 개 보고 나는 사람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사자를 키워줬고 야생에 보냈는데 자기를 길러준 사육사를 잊지 않고 어깨동무하고 어깨에다가 발을 걸치고 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 보고 난 차라리 짐승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쓴 배신감을 겪어본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지만 배은망덕은 그대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파국으로 끝나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를 배반하지 않는 것이 바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요담의 우화는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줘요. 전 레마의 말씀이 16절 말씀, 16절 말씀이 참 은혜로운데 너희가 행한 것이, 지금 요담이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그 사람들에게 그리심산에서 하는 말이죠.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별명이죠. 이게 너네들이 하는 게 진짜 진실하고 의로운 거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성도는 작은 이익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 붙어 다니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것이 진실한 것인지, 그리고 또한 의로운 것인지, 이것은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일인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처신하고 판단해야 돼요. 이것이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 나랑 아는 사람이니까, 나랑 일가 친척이니까, 나랑 괸당이니까, 나랑 같은 학교 나왔으니까, 후배니까, 동양이니까, 친구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이게 범죄인 줄 알면서,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 거기에 동조하면서 같이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하면 자기에게 뭔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 것이면, 이것이 범죄인 줄 알지만 이렇게 행하면 자기에게도 뭔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것인 줄 알지만 거기에 동조하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진실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익에 따라 당장 움직이면 당장은 이득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당장은 좋은 게 좋은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번 주일날 설교가 이것이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데, 내일 월요일 날 얘기하는데 당장 이득이 있어 보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장황하게 이게 아비멜렉 이야기를, 스토리를 길게 끌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악을 행한 사람, 조장한 사람 플러스 악에 동조한 사람, 둘 다가 망하는 것이 내일 그리고 월요일 날 묵상하는 본문에서 나와요. 세겜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악한 아비멜렉에 동조해서 왕으로 세우고 자금, 정치 자금을 줘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주는데 은 70을 줬어요. 1인 1명 은 1개. 중요한 말, 어리석음은 이퀄 악한 것이다. 순진한 거 아니에요. 어리석다는 게 뭐죠? 사리 분별을 못하고 진실과 의로움을 잃어버리는 거, 이게 어리석은 것이거든요. 이거는 악한 것이다. 성경은 악을 갖다 우리는 뭐 물론 그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나오죠. 근데 달란트 비유에서 게으른 건 이퀄 악한 것이, 또 어리석은 것 이퀄 악한 것이. 우리는 자꾸 악을 어떤 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뭐 이런 것을 보면 악을 생각하는, 아니요. 어리석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 이것이 악이라고요. 저것이 저 사람이 깜도 아니고 근데 나한테 뭔가 유리할 것 같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이유 때문에 선택하고 동조하고 지원하는 거 악이라고요. 오늘 요담의 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거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마 뭐 그럴 리가 있고 남 얘기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도 수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뭐 집사람 뭐 당신은 어느 강사한테 은혜 받았어? 나보고 막 사서 묻는 거예요. 나는 조명한 교수님한테 그분이 은혜 받았어. 본인은 그 파푸아뉴기니 선교사님만 하는데 그때 많이 은혜 받았대. 근데 그 은혜만 받았습니까? 어떨 때 마음이 찔리고 불편하죠, 그죠? 저건 꼭 내 들킨 기분이죠. 그러면 기분 안 드세요? 저도 많이 울기도 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꼭 조세핀 교수님 같은 경우는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자녀들. 나도 어려서 치지도 가난하고 피아노도 치고 어쩌면 그렇게, 난 고등학교 때 교사하고 어쩌면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아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내가 그게 너무 싫어갖고 목사 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싫었는데, 나도 목사 되면 우리 자식들 그렇게 굶기면 어떡하나 막 이런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싫었는데, 다 걱정하지 말라고, 다 책임진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데,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꼭 내 인생 스토리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어떤 분은 화상 그 입은 소장님 그 얘기 들으면서 꼭 컴플렉스가 있고 어떤 큰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그 얘기 들으면 눈물 나잖아요.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어떨 때는 참 마음 아프고 어쩜 저렇게 얘기를, 어쩜 뜨끔뜨끔 하잖아요. 파푸아 뉴기니 그 선교사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살아야 되는지 뜨끔뜨끔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듣고 싶고 좋아하고 내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면 아멘 하고 막 좋아하고, 듣기 싫고 불편하고 아이고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싫고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듣기 싫은 말이 오히려 어릴 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일 수도 있어요. 계속 걸리는 부분은 왜 걸리냐면 그게 계속 해결이 안 되니까, 내 부분에 있어서 그게 계속 걸리니까. 이 하나님의 경고 잘 경청하시고 귀담아 들으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고침받아서 새롭게 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린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러고 막 거창한 걸 얘기해요. 아니라니까요. 제발 좀 그걸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죽게 하듯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혼을 심고 정성을 다하면서, 마치 내가 이것이 세상에 이게 제일 귀중한 것이고 정말 이 하는 일이 정말 나라를 구하는 일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내가 섬기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정성을 기울여서 하는 태도. 남들이 보기에는 별것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갖고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나로서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이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 기억하고 선대하라고요. 배신하지 말라고, 배은망덕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었던 것, 그 친절이 물질로만 아니에요. 말이든지 시간을 내주는 것이 무언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한 분이 있더라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우연을 빙자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거 없어요. 그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된 사람도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것을 표현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친 거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물론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지만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쓰고 헌신했는지를 다 기억해요.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초청해서 오신 분들 그 시간, 바쁜 시간 와준 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전화로 오고 제일 쉬운 게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화분 보내고 땡, 이거는 안 한 것보다 낫지만 정말로 고마운 것은요, 직접 와준 거예요. 그분들 그게 굉장한 거예요. 제가 너무 제주도에 와서 이 교회에서 목양할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순서를, 솔직히 저는 임팩트 있게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또 사례도 하고요, 그분들에게. 그것은 제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저만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도 배은망덕하지 않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잘 사는 인생이라고. 배은망덕한 인간도 아니에요. 사람 구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300장 찬양지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른 후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세겜 사람들도 미디안을 기도원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백합니다. 너를 해치 못
믿어지지 않으면 사람을 쳐다보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궁극적으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산이 아니에요. 산을 쳐다보라는 게 산에서 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산을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우리의 복이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 이용해가지고 나에게 이익을 미치려고 요리조리 그렇게 인간적인 술수 쓰지 말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의 아버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 저희도 저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며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모있는 나무처럼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의로운 것인지 판단하며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배은망덕한 악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원수로 갚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의 교훈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10주년을 맞아 은혜롭게 감사 예배를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10년을 넘어 11년, 12년, 20년, 30년을 지나갈 때에 생존을 넘어 이제는 한국교회에 기여하며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하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교회,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피곤을 풀어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며 그 심령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제목마다,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을 통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들이 제주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주의 일꾼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별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목장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며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일을 잘 감당하시고 식사 많이 남았습니다. 맛있는 거 남았으니까 점심 때 오셔서 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